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4개월 전에 변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겠노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토의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읽고 또 묵상하며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여러분에게는 풍요로운 삶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교육자들도 모이면 매주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며 이제는 요한복음을 다 끝내고 저희는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 저희가 몇 주 전에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소개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증명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19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로 살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이유는 끝과 젖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이유는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그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결과이자 열매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 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님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는 목적이 젖과 꿀을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월십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순위화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만들어졌고 나는 그를 인정하며 예배하며 살기 위해서라. 여러분 그 목적을 발견하시고 재발견하시고 그러한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우선순위화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저희는 그 말을 들으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한어로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 대우하기 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나라들이 있대요. 그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특별 대우하기 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요 특별 대우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손목에 차는 와치가 집에 가시면 몇 개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목사님 저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목사님 저는 5개가 넘습니다 라는 분. 여러분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 대상으로 누군가가 시계를 선물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딸이, 배우자가, 어머님이, 아버님께서, 친한 친구가 여러분 그러한 시계를 선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선교 나가면요, 제가 따로 차고 가는 시계가 따로 있어요. 소중한 시간대에 제가 저 형님이 준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비싼 그런 시계 아니에요. 근데 제 형님이 준 시계가 있어요. 저는 그 시계가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준 그 시계. 제가 가끔 오늘도 제가 그 시계를 차고 나와야 됐는데 설교를 준비할 땐 제가 그렇게 썼는데 오늘 다른 시계를 차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메이시에 가시면 시계가 수백 개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기쁨이 있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언약을 순종하며 살면 나는 너를 특별한 보물로 여기겠노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이 세골라라는 히브리 언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a peculiar treasure, 좀 특별한 보물로 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데 평범한 기독교인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사모하며 살고요, 말씀을 듣고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시는지, 어떠한 액션을 취하며 살아가시는지, 누구를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시는지 그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충동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자녀라면 내가 특별 보물처럼 여겨야지. 하나님에게 그러한 충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남편들도 있고요, 아내들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특별 보물 대상이 되셨으면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예배를 우선순위화하는 데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데 기쁘게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야말로, 부모님들과 배우자들과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골라, 특별한 보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6절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 삶 속에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있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내용인데요, 제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하나님의 할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할례는 어떨까요?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 되셨으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몇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신 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냐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세상을 대상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으셨으면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만 특별하게 제사장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 구약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은 어떠하셨냐면요, 내 백성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사모한다면 이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별하세요. 일찍이 선택하세요. 그들을 대상으로 축복을 한없이 주세요.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더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며 살아가기에 거기에 대한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기에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 저희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교만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교만해진 백성이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되었답니다. 그러한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 놓으셨대요. 돌아오라고, 내 손 잡고 동행하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 오래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사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묻는 날이 온대요. 그런 날이 온다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진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후 성령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이 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권을 빼앗겼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박탈당했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됩니다. 빼앗겼대요. 이방인들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희가 한국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한때 있었습니다. 1990년도만 돼도 이제 한국이 25% 복음화 되었다라고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고 자부심을 갖기도 했고, 멀지 않아 35%, 40%, 50%, 75% 그렇게 될 날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는 빛이 있는데 그 촛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는 그 촛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촛대는 한 백성에게 고정된 상태로 있지 않답니다. 한 가정에게 고정된 상태로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을 발휘하는 촛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촛대는, 그 빛은 하나님을 영광을 발휘하겠노라고 두드리고 찾는 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 촛대가 영원히 움직여진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촛대가 이방인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여러분, 한국이 잠시 착각해서 그 촛대가 한국에 머물 것처럼 저희가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촛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나라들과 가정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촛대가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 촛대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이 소중한 말씀을 남기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침노를 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들이 빼앗길 것이라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내 가정에게, 우리나라에 항상 있겠지. 내가 할 일이 없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침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구원을 받았기에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때가 온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쳐들어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배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들과 요소들에 대한 욕심은 부리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쳐들어가도 된대요. 하나님께서요, 쳐들어오래요. 너희 한번 쳐들어와 보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관된 것에 대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욕심을 한번 부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누구한테 주시겠냐면요, 쳐들어오는 자에게 주겠대요. 당연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거 원하세요. 쳐들어오는 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영적인 내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주일이 되면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안이 이제 3세대, 4세대까지 기독교인들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보장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안도 다음 세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리라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Not on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욕심은 그 누구보다 많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관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욕심은 제가 좀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의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기도문입니다.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련된 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 자녀들, 후손들,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 풍부한 나라에 사는 저희들도 그 욕심에 휘말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련된 욕심을 부리는 자, 쳐들어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세상에 눈만 띄어 그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제사장권을 박탈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관된 일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특별한 보물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본받을 만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분이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셔도 여러분은 대제사장처럼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가르쳐 주세요. 너는 축구장에 가서 대사장 역할 잘하고 와라. 너는 운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그 중에 가장들, 어머님들,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기도문을 마음에 주셔서, 여러분 그래도 몇 가정이야말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사장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특별 대우하기 원하신대요.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줄 그어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꿈이 이루셨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꿈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이, 신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